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뭐 주시는 상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얻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 펼쳐 놓으시고, 자, 오늘은 에녹의 경건생활, 에녹의 경건생활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에녹은,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머두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볼펜을 드셨으면 두 번 줄을 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 최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 줄을 졌죠.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또 낳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에녹 생애에 65세부터 신앙의 정신을 차린 거예요. 65세부터. 사람은 살아나가다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20살에, 30살에, 40살에 언젠가 성령의 강한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강한 은사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을 딱 차리게 됩니다. 뭐를 차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내 보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잖아요. 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신앙의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정신 차리면 오늘부터 남은 생애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65세부터 그가 300년을 더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는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23절에 봅시다. 그가 365세를 살았다 그랬죠. 1년에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용어가 이제 24절. 자, 볼펜을 드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를 데려가셨습니까?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아요.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입성한 사람이 에녹이 있고 또 엘리야가 있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오늘 산채로 들림받았다 그럴 때에 딱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날아올라서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리고 예비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에녹 자리, 에녹의 이름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내 이름이 에녹처럼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름을 넣지 않지?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가 종착지는 하늘나라 영광나라에 다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랬죠. 그러면
에녹이 한 것이 뭐냐 보니까 자녀 놓은 것밖에 없어. 해놓은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자녀 놓은 것. 오늘 우리 모두 다 어때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다 자녀는 다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용어가 하나님과 동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이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에녹이 들림받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구약 창세기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설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그러면 이 땅에서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았네.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보더라도 목회자가 보거나 성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증거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마귀가 바로 잡아가 버리죠. 귀신이 기뻐하는 거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제사하고 해보세요. 대번에 귀신이 그냥 덮쳐버리죠. 그 가정을 다 풍비박산 내버리죠.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바로 귀신이 왕으로 역사하죠.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에녹이 창세기에는 그냥 자녀만 낳았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증거를 받았네.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그러면 또 뭔가 또 답을 알아야 되겠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그가 살아계신다는 거. 오늘 그가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해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으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해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일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라 믿고 살았죠. 상 결과 어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준 최고의 상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옮긴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로 계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와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은, 조금 전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뭐냐?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상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삶, 성도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믿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인했지요. 그러면은 이 시인한 대로 믿음에 우리가 삶이,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삶을 가리켜서 행하는 믿음,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의 삶을 조금 다른 용어로 가리켜서 이것을 경건생활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자. 신앙생활, 경건생활, 똑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경건생활에 따라, 경건생활. 아멘이세요? 경건생활 해봐요. 경건생활. 성도님들, 이 경건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정신 차리면은 그 집안을 경건하게, 그 집안을 바로 세우고, 교회가, 전국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술집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박하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계 교회사 가운데 지금 말씀한 경건운동, 이 경건주의, 경건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황폐하게 짝이 없어요. 황폐하게 짝이 없고, 우리나라 6.25 이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전쟁 이후에는 다 폐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한 집 건너 술집이라. 영국이 제일 많은 곳이 술집이라. 술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여 우리나라 영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 영국을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자기와 그 부모, 형제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불을 받고 경건 운동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역사 나타나. 온 가족들이 역사나. 그 가족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완전히 경건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를 말하면 부흥에 불이 붙어 놓으니까 부흥사로 이곳을 인도하고 저곳을 인도하고 이곳을 인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술집을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웨슬레가 한 번 와서 집회를 하고 돌아가면은 술집이 문을 닫는 거라. 그 도시마다 그 술집이 없어지고 하면서 그 나라의 술집을 거의 다 없애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영국의 미래가 열린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적 바이킹의 나라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파괴되고, 굉장히 저 나라가 굉장히 암울했던 나라인데, 신앙의 힘으로, 특별히 경건주의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적인 빛과 소금에 감당하며 목회자가 본이 되고 교회가 본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술집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주의, 경건운동은 세속에 물든 것을 반대가 바로 경건의 경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경건한, 24시간
매일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무슨 술집이 되겠어요? 무슨 카베라가 돌아가겠냐고. 다 문을 닫아버리죠.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엄청납니다. 이단도 많고 술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든지 이단에 넘어가든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유다서에 제가 적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그 유다서에 보시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한번 잠깐. 자, 요한계시록 제일 신약 성경 제일 뒤에가 요한계시록 기억나죠? 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유다서. 자, 유다서 그 다음에 1장 자 14절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오늘 경건 삶과 세속에 타락한 삶을 오늘 말씀하는데 성도 여러분 놀랍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아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방금 말씀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에녹의 예언이 뭐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경건한 삶을 사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에녹이 예언하기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이 수많은 자 주와 함께 임하는 자들은 모두 다 경건한 삶을 산 자들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데 조금 전에 15절에 보니까 자 누가 그러면 심판을 받느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경건을 떠난 거, 경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고 세상 죄악에 이 타락에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죄악이 또 나와요. 첫째 뭡니까? 첫 번째,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누구든지 원망을 하거든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화 중에 여기 없는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해. 그런데 누구든지 원망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원망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 거. 그러면 자리를 일어서든지 화제를 바꾸든지 그럼 무엇이든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말 속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원망하는 말. 원망.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원망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원망과 불평은 항상 따라다녀요. 성경이 보면 감사와 찬송이 따라다니고 원망과 불평이다. 우리 주변에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전염됩니다. 원망과 불평,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 보십시오. 첫 번째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정욕대로 사는 자. 정욕대로 산다는 말은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정욕대로 사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자랑하는 말. 자랑.
자랑하고 아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이익이 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겁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라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많이 챙기려고 이익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익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거두시면 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주님이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합당한 은혜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동시에 또 보니까 경건하게 살았구나. 오늘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동시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경건생활,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에 또 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인데, 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자, 1장 26절, 자, 페이지 수로 372페이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볼펜을 드시고 지금 26절하고 27절을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 삶입니다. 자기를 항상 비춰봐야 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비춰봐야 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누구든지, 자, 경건한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첫 번째 뭐라고? 자기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뭡니까? 혀를 재갈 물려야 돼.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지금 뭘 물고 있어야 돼? 재갈을 다 물고 있어야 돼. 전부 재갈을 물고 있어야 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재갈 무는 연습은 한 1년 했어요. 좀 특별하죠. 눈 감고 기도하다가 전봇 때도 많이 부딪히고, 그 뒤로 한 2번 부딪히고 별이 번쩍한 이후로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재갈을 너무 물고 있으니까 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재갈 대신에 사탕을 물기 시작하고. 사탕은 이제 물기가 좋더라고. 무슨 운동이냐? 제 스스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젊을 때부터 참 경건 운동이 시작이 말부터 시작되는 말. 경건의 삶의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이 인격이라. 굉장히 말이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끼리도 말이 중요하다. 말. 그러니까 딱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무슨 말이냐? 안 좋은 말은 못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은 안 나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만 나가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 말의 경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건은 뭐냐?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야 그 사람의 경건이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이 지금까지도 나만 챙기고 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약자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의 힘을 주셨을까?
베풀고 나누라고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쌓아놓습니다. 또 재테크합니다. 우리나라 아마 서울에 그때 보셨죠? 아파트 100채를 가진 사람이 있었죠. 100채를 가진 사람.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 100채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더 가진다는 거예요. 예? 70이 넘은 여자분이었는데 100채를 가졌다는 서울 시내.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납니다. 서울 시내 이 아파트를 100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00채 서울 시내.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데 이걸 100채를 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100채. 70채, 50채, 40채는 많아요.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더라고. 아파트를. 예? 하나도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엄청난 거. 이웃이 안 보여. 무조건 걷어들이는 거지만 내가 전부 다 중심이 내라 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쌓아놓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흐뭇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재테크 방식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 주셨을까? 왜 내게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또 자기를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세 가지. 세 번째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어디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은 안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안 갈 때가 많다네. 그러니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데는 안 가.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까? 첫째,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 두 번째, 베푸는 거. 이웃 사랑 베푸는 거. 세 번째,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한번 해봅시다. 말의 경건, 이웃 사랑 실천.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시작.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삶을 살았.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 주부에 실린 대로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다. 천국 입성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 증거가 뭐냐 할 때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안 지으려고 하면 보통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 남의 흠을 또 말하면 안 되는 거, 얼마든지 걸려들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이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 믿음의 삶,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으로 삶이 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또 상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경건하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에녹같이 우리가 삶을 살면 에녹은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는 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워낙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을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신다. 아멘이세요? 마지막을 다 좋게 하신다. 저는 지금 35년 목회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하나라 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임종을 보고 저마다하면서 전부 다 거의가 다 목사님, 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자고 다 그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는 참 천국에 가면 만날 기쁨으로 만날 분들이 많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늘을 입성시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아 에녹처럼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